이 시간 우리 함께 앞뒤 좌우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에게 내려주신 귀한 말씀을 받습니다. 말씀 함께 나눌 때 성령께서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내주하시고 조명하여 주셔서 말씀의 참 뜻을 밝히 깨달아 알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지혜와 믿음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맥주 감사절이라는 그 용어에 대한 오해가 우리에게 좀 있는데, 여러분 가지고 계신 주보 안쪽에 보시면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제가 써 놓았습니다. 네, 우리가 보리맥자 때문에 항상 헷갈려요. 그리고 성경에 초실절이라는 게 2번 나와서 그 초실절의 시기도 헷갈려요. 네, 여러분 헷갈리지 않도록 우리가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 네, 우리 김현수 집사님 읽어주셨던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맥주자를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니라. 수상절을 지키라. 이는 이것을 아멘. 여러분 잘 아시는 이스라엘의 절기, 제가 항상 저 뒤에 우리 벽에 게시판에 해놓은 것을 여러분 오며 가며 살피시면 성경 읽는데 유익함이 있을 것 같습니다. 1년 절기를 이렇게 놓고 본다면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3대 절기라고 한다면 언제입니까? 네, 유월절, 오순절, 쭉 가서 초막절이 있습니다. 3대 절기는 그렇게 얘기하고요. 7대 절기로 이야기하기도 하죠. 그럼 보통 이 니산월에, 니산월, 아비벌, 니산월이라고 하고 아비법이라고 하는 아비벌은 히브리어고요. 니산월은 포로기 이후에 페르시아 바사에서 살았던 그 풍습이 들어와서 니산월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히브리 말로는 아비월이죠. 이때에 6월절이 있고요. 그리고 6월절부터 일주일간 무교절이 있고 6월절 기간에 안식일이 그 안에 들어가 있고 그 6월절 다음 날부터 무교절이에요. 그런데 이 무교절 이 기간 중에 안식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안식일 다음 날이 초실절입니다. 초실절. 그래서 보통 안식일이 토요일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초실절은 일요일이겠죠. 부활절 때도 이 말씀 나눈 적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오순절이 하나 있고 나머지 3개의 절기는 어디로 갑니까? 네, 티슈레이월 혹은 테슈레이월. 이때가 이제 우리 지금 양력으로는 10월경인데 3, 4월경에 물론 음력이죠. 이 아비벌을 첫째 달이라고 성경에서 표현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7째 달이 되는 게 바로 이 10월쯤이죠. 첫날을 나팔절, 이때부터 이제 새해가 시작되는 것이고, 그리고 10일이 대속죄일 욤키푸르라고 하는 욤키푸르, 대속죄일이 욤키푸르예요. 이때가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날이죠. 모든 이들의 죄를 사하는, 민족의 죄를 사하는 날이죠. 욤키푸르가 무슨 뜻이냐? 욤이 날이라는 뜻이에요. 히브리어로. 키푸르는 뭐겠어요? 키푸르. 시은좌. 속죄소를 카파르라고 말씀드렸죠. 카파르가 뭡니까? 덮다. 그렇죠. 덮다. 그 뚜껑, 법궤의 뚜껑, 그 뚜껑에 피를 뿌리죠. 피로 덮는 거예요. 피로 덮는다. 욤키푸르는 그러니까
피로 덮는 날이에요. 그래서 속죄일인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야기할 때 그 얘기를 하잖아요. 주님의 피로 우리의 죄를 속해 주셨다라는 그 표현입니다. 우리는 죄인인데 주님의 피로 우리를 덮어 주셨다. 그래서 이 속죄, 피 제사의 의미가 그겁니다. 피 흘림으로 덮는 거예요. 씻어내는 것이고 덮는 것이고 같은 의미입니다. 대속죄일이 있고 15일 주간부터 일주일을 초막절로 지키죠. 그래서 7대 절기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 출애굽기에서 이 절기를 말할 때 맥추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초실절을 얘기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16절에서 읽었던 수장절이 초막절입니다. 절기 이름들이 왜 두 가지씩이냐라고 한다면 첫 번째는 출애굽하고 관련이 있고요. 두 번째는 농사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출애굽의 밤, 그 밤을 기억하는 것이 6월절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이제 이 시작되는 이 무교절 가운데 있는 초실절. 이때가 무슨 수확이 있을 때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보리. 그렇죠? 첫 번째, 보리. 보리를 여러분 기억하시려면 베세다 들녘에서 물고기 2마리, 보리떡. 보리떡을 바쳤던 그때가 보리추수 절기예요. 그러니까 6월절 즈음이다라는 것이죠. 그때 주님이 요한복음에 뭐라 그러세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우리 지난주에 성찬식 했죠. 6월절기에 왜 그 얘기를 해서 6월절 어린 양으로서 죽어서 내 몸을 찢어서 너희에게 떡으로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연결되는 거야. 그래서 절기를 알아야 돼요. 절기를 모르고 이 말씀들을 다 따로따로 보게 되면 이 말씀의 그 깊은 영적 의미를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자꾸 절기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왜 그때가 보리떡인가? 왜 6월절에 그 말씀을 하시는가? 6월절 어린 양의 의미가 무엇이고 십자가에서 몸을 찢으시는 의미가 무엇인가? 그리고 오늘 우리가 왜 성찬식을 해야 되는가가 다 연결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맥주절은 바로 그 6월절, 그 초실절이 여기에 한번 나와요. 그러니까 보리추수죠. 그리고 오순절, 이 맥추절에도 역시 그러니까 맥추라는 말 자체가 번역상에 문제가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주보에 놓고 여러분들 여러 번 말씀드렸죠. 왜 그렇게 번역이 됐을까라고 한다면 이전에도 말씀드렸처럼 한국적인 정서를 넣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밀추수 안 하잖아요. 대신 봄에 보리추수를 하죠. 어르신들 옛날에 보릿고개, 우리 학생들은 보릿고개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을 전해 듣기만 하겠지만 우리 어르신들은 보릿고개를 직접 경험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리가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 겨울에 아무것도 추수하지 못하다가 그래서 보릿고개를 넘지 못하면 다 굶어 죽는 거죠. 그때 보리를 추수함으로써 살아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런데 보리는 주식이 아니에요. 진짜 주식은 밀이죠. 밀추수가 바로 이 오순절입니다. 그러니까 오매불만 기다리는 거죠. 50일을 세는 겁니다. 밀을 추수할 때까지. 자, 출애굽기 23장 말씀 17절 말씀도 읽어볼게요. 시작. 내 모든 남자는 보이지니라. 세 번. 그 3대 절기 6월절, 오순절, 초막절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죠. 6월절은 출애굽의 밤이었고요. 보리추수랑 관련이 있다면 오순절은 뭐겠어요? 오순절은 밀추수와 함께 율법을 주셨던 그 이야기죠. 우리 이따가 읽습니다. 그 부분은. 근데 3번이라는 이야기를 한번 먼저 해볼까요? 3번. 3. 3이라는 숫자가 성경에서 자주 반복이 되죠.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성경의 숫자는 다 상징이에요. 의미가 있는 거예요. 3이라는 숫자는 뭐냐면 하나님을 드러내는 숫자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3은 또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숫자예요. 우리가 세 번째 달에 출애굽을 해서
세 번째 달에 앞에 있는 그림 한번 보이십시오. 네. 아비버 리아루얼이 있고, 그다음 시바월이 있죠. 세 번째 달에 오순절이 있는 거예요. 50일 지나서 이 세 번째 달에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시내산 아래에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너희들에게 율법을 주기 전까지 내가 너희들이 씻고 준비하고 있으면 3일째에 내가 나타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3일째에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가나 혼인잔치 3일째에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셨다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주님의 영광이 나타났다. 주현. 그래서 우리가 첫 해가 바뀌면 첫 절기가 바로 주현절이에요. 주님의 영광이 드러났다. 그게 가나의 포도주, 가나 혼인잔치의 포도주로 주의 영광이 드러났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며칠 만에? 3일 만에. 요나가 큰 물고기의 뱃속에 들어갔다가 며칠 만에? 3일 만에. 3이라는 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숫자. 이게 다 이 상징성이 있는 겁니다. 숫자에 여러 번 말씀을 드려서 여러분들 다 이제 아시죠. 근데 여기 이제 그 다음 말씀 보여주시면 보인다라는 이 말씀을 제가 예전에 한번 지나가면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본다라는 히브리어 언어의 그 원어는 뭐냐면 라흐라는 말입니다. 라흐 보다라는 말인데 이건 그냥 본다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냥 눈으로 이렇게 본다라는 게 아니라 보다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말씀 보시면 여러분 창세기 공부 많이 하셨을 텐데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같이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아멘. 여호와 이레 그러면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된다 이렇게 하지만 사실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이 말의 원어를 보시면 이레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 보다라는 그 라예요.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거는 이 요드가 앞에 붙음으로써 3인칭 단수형 미래형이 됩니다. 그래서 라를 이레라고 읽는 건데 그가 볼 것이다라는 뜻이에요. 그가 볼 것이다. 미래형입니다. 무슨 얘기냐? 여호와의 산에서 그가 볼 것이다. 무엇을 봅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걸 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풀어갖고 하나님이 여호와의 산에 준비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모리아 산에서 나중에 성전이 세워지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뭘 보이라 하셨어요? 너의 믿음을 보이라 하셨죠. 믿음을 하나님께 보이는 자는 무엇을 보신다? 무엇을 본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본다 이 소리 하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라는 이 표현은 그겁니다. 이 표현이 담고 있는 의미가 그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 앞에 나의 믿음을 보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23장에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여 앞에 보일지니라 하는 그 소리가 그냥 하나님 앞에 딱 이렇게 나서 보이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들이 그 힘든 상황 속에서 그 성전까지 나와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 그 자체가 뭐예요? 그의 믿음을 보이는 거예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믿음을 그냥 보인다, 그냥 여호와 앞에 보인다라는 게 그 보이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자기의 독생자 이삭을 꽁꽁 묶어서 제단 위에 올려놓고 칼로 드는 그런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순종의 믿음을 보셨죠. 그 믿음을 하나님께 보인 거예요. 하나님께 믿음을 보이는 사람만이 뭘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유나를 위해 예비하신 것을, 준비한 것을 유나가 보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건 그런 겁니다. 여호와 이레가 담고 있는 의미가 그겁니다. 믿음을 보인다라는 것은 오늘 예배의 자리로 여러분들 나오셨죠. 예배의 자리로 나온 여러분들이 그냥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이는 것이,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윤진이를 위해 예비하신 것을 윤진이가 보게 될 것이다. 그가 보게 될 것이다. 이래라는 말이 의미가 그것입니다. 깊은 의미가 거기에 있어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23장 15절 16절이면 읽습니다.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유제로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안식일에 수요를 세우고 7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이게 뭡니까? 오순절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뭘로 나눠요? 오순절을? 우리 23장 15절 보면 안식일 이튿날, 안식일 이튿날이 언제겠어요? 6월절에부터 시작해서 무교절에 안식일 이튿날이 뭐예요? 초실절이죠. 초실절에 요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흔드는 달, 흔드는 초실절. 그때부터 그 보리의 단을 흔들었던 때부터 7안식일 77에 49. 그러니까 7이라는 숫자가 갖고 있는 의미는 뭡니까? 7의 상징의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7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이죠. 완성의 수가 7입니다. 그 7이 7번 반복된 그 다음 날이 50일째가 바로 오순절이죠. 출애굽기 19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3개월 되던 날 그들이,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 3개월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오해하기가 되게 쉽습니다. 우리가 보통 3개월 됐다 그러면 며칠 됐다는 거예요. 90일 됐다는 소리잖아요. 근데 그게 원래 한글 개역에서는 우리가 2005년도까지 보던 개역 한글 개역 성경,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그냥 3이라고 됐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 히브리 원어에서 이야기하는 그 의미 자체는 서수를 얘기해요. 서수. 순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순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래서 영어로 뭐라고 번역이 돼요? 그러죠. third. 세 번째라는 소리예요. 세 번째. 그러니까 원래 한글 개역이 이게 더 정확한 표현이에요. 근데 우리 개역 개정으로 3개월이라고 표현하는 바람에 자꾸 헷갈리는 거예요. 90일 얘기하는 건가? 그 아니에요. 세 번째 달.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 세 번째 달이라는 소리입니다. 아까 3이라는 숫자가 중요한 거지 90일이라는 의미가 아니다라는 말씀이죠. 우리 출애굽기 19장 11절 볼게요. 읽습니다. 예비하여 아멘. 세 번째 달에 3일을 기다리게 하여 하나님이 임하시고 율법을 주셨던 그때가 언제입니까? 오순절이라는 것이죠. 출애굽기 20장부터 시작되는 말씀이 그것입니다.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래서 10계명 율법이 쫙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끝납니다. 출애굽기 20장 25절, 26절 읽어볼까요? 부정하게 함이니라. 너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위에서 그러니까 합니다. 아멘. 마지막에 이렇게 끝납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고 너희가 제사를 지낼 땐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인데 이 말씀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요. 그림 보이시면 네. 이 영화를 보신 분들 많으시죠? 쉽게. 예. 이 영화 보신 분. 다 어른들은 보셨겠죠. 옛날에 뭐 토요명화, 뭐 명화극장 이런 데서 뭐 수십 번. 예. 찰턴 헤스턴, 율브리너, 예. 모세, 그리고 애굽왕 바로. 이 바로가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람세스 2세라고 얘기를 하죠. 람세스 2세. 람세스 2세는 굉장히 중요한 이집트 역사 가운데서도 중요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요. 네, 지은 신전이 있습니다. 네, 이 신전이 아부신벨이라는 이 신전이
자신의 모습들을 이렇게 조각해 놓은, 자신과 왕비의 모습을 조각해 놓은 거대한 신전이죠. 직접 다녀오신 형제의 이야기를 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사실 여기가 제가 이집트를 온 이유기도 하거든요. 저는 이제 피라미드보다 여기서 보고 싶었어가지고 이것 때문에 이집트를 오긴 왔어요. 진짜 이걸 두 눈으로 보고 싶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여기는 강이 쫙 있고 강 한가운데 이제 야 어떻게 이런 걸 지었을까요? 와 참 대단한 사람이다. 찾아보니까 여기 왼쪽에 두 개랑 오른쪽 두 개가 대칭이라고 하고 이 네 개 전부 다 한 사람이래요. 람세스 2세를 다 조금씩 다른 람세스 2세 다 한 사람이라고 하고 그 밑에 보면 약간 작은 여자 동상이 있죠. 요렇게 작은 여자 동상이 있는데 이제 람세스 2세가 엄청 사랑했던 왕비라고 합니다. 이 왕비가 또 여기서 이 성전의 목적이기도 하거든요. 지금 목적이기도 해서 그렇다. 좀 더 가까이 가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안으로. 이게 다 똑같은 사람이었구나. 이제 성전 안으로 들어왔고, 이 안에도 이렇게 동상들이 있네요. 요것도 다 람세스 2세 자신의 모습을 그린 거라고 해요. 이런 식으로. 요것도 다 람세스 2세입니다. 조금씩 다르게 해서 자기를 이렇게 동성화 해놓은 것 같아요.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 왕인지 한번 보여주는 것 같고요. 아쉬우신 분은 유튜브에 구걸드 구독하시고 나머지 뒷부분도 보시면 됩니다. 사진 한 장 보여주시면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처음 지었을 땐 이렇게 색깔을 다 입혔던 이러한 모습이었을 것이라고 복원 예상 도를 만들어 놓은 건데요. 이 아부신베를 만들었던 그 람세스 2세가 바로 모세와 맞섰던 애굽왕 바로입니다. 이집트에서 그 출애굽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던 신전은 이런 거예요. 이런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노동에 히브리 노예들도 동원됐겠죠. 산을 거대한 바위산을 깎아내는 엄청난 일들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출애굽하신 다음에 출애굽시키고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너희가 나한테 제사 지낼 때는 어떻게 쌓아라 제단을. 정을 쪼지 마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흙으로 토단을 쌓든지 돌단을 쌓으면 그냥 굴러다니는 돌 그걸 깎으려고 하지도 말고 그냥 주워다가 이렇게 쌓아라. 계단을 만들지 마라. 높게 만들지 마라. 그게 이런 신전을 보고 와 대단하다라고 사람들이 왕은 위대하구나 신이 위대하구나. 이게 람세스라는 이름 자체가 뭡니까? 모세스라는 말 표현 자체가 살아났다 이 소리예요. 현현했다. 태어났다. 뭐가? 태양신 라. 그러니까 태양신 라가 인간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 그러니까 자기가 신이라는 거죠. 바로가. 모세가 그 모세입니다. 모세라는 이름 자체가 살아났다, 태어났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왕족들만 갖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그 앞에 뭐가 붙어야 돼. 신 이름이. 투투모세라고 하면 투투라고 하는 전쟁의 신이 사람의 몸으로 태어났다. 투투모세 1세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람세스라고 우리가 말하는 그 람세스는 라모세스라는 것이죠. 근데 그 앞에 있는 신 이름을 떼버린 거예요. 모세는. 그냥 모세인 거예요. 그래서 물에서 건졌다. 살아났다. 라는 의미만 갖는 거예요. 살아났다. 그러니까 이 거대한 신전을 보고 살았던 그 사람들한테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들이 나에게 제사할 때는 이런 거대한 신전이 이런 걸 쌓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포로기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에게 성전을 다시 건축하라고 외치는 학개 선지자의 이야기를 한번 볼까요? 1장 8절입니다. 읽습니다. 너희는 나여 기뻐하고 영광을 얻으리라. 나 여호와가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솔로몬 성전이 거대한 화려한 성전이었을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솔로몬이 7년이나 지었다니까. 돈 많은 솔로몬이 어마어마한 성전을 지었을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이건 나중에 예수님 시대 때 헤롯은 이두메 사람, 그러니까 에돔의 후예란 말이에요. 유대인들의 왕으로 로마 제국의 힘을 등에 업고 로마 제국에다가 황제에게 뇌물을 주고 유대인의 왕이 되었지만 그 사람은 에돔 사람이에요. 그럼 유대인들의 마음을 그 사람들의 환심을 사야 되겠다 해서 거대하게 성전을 확장했죠. 하지만 원래 성전은 굉장히 작아요. 우리가 착각하는 거예요. 학계에게 뭐라 그래요?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우리가 지금 형편이 좀 부족하니까 나중에 우리 잘 살게 되면 그때 하나님 성전을 잘 크게 지을게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산에 가서 나무를 헤어라. 여러분 이스라엘 산에 가면 나무가 막 아름들이 있을 것 같습니까? 유대 땅에? 아니요. 유대 땅은 비가 내리지 않는 땅이기 때문에 나무가 안 커요. 보잘것 없단 말이죠. 그런 나무들 갖다가 지어라. 그런 성전에 나는 영광을 받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성전의 크기와 이런 거에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열왕기상 6장 1절도 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2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6장 38절 시작. 11째 불월 곧 8째 달에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아멘. 이 성경의 숫자들이 상징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왜 480년째의 성전을 짓는가? 다 더해보면 480년보다 넘어갑니다. 사사시대의 사사들이 통치했던 시기만 해도 410년 막 이렇게 넘어가고요. 그 전에 여호수아의 전쟁의 시기도 있고요. 여호수아 통치 시기도 있고요. 나중에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사울왕이 몇 년 통치했어요? 40년. 다윗왕이 몇 년 통치했어요? 40년. 그렇게 성경이 돼 있단 말이에요. 40. 그렇게 40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몇 년? 40. 그러니까 40년 단위로 끊어서 480년이라는 건 40이 몇 번 반복된 거예요? 12번. 그러니까 480이라는 숫자 자체가 상징적인 숫자란 말이에요. 자체가 12지파를 의미하는 숫자 이스라엘이라는 그 40년이 12번 반복된 때에 비로소 성전이 건축되었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7년간 건축되었다라는 의미는 뭐겠어요? 7년이나 건축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큰 성전이었다가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죠. 7이라는 숫자가 갖고 있는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성경의 숫자들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대. 그래서 상징적 메시지를 알아들으라고 주신 거예요. 이걸 달달 외우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창세기 15장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그들을 섬기겠고 괴롭히리니 아멘. 400년. 성경에서 400년이라는 숫자는 고난의 시간이기도 하죠. 40이 10번 반복된 400년이에요. 그래서 400년이라는 숫자는 출애굽의 고난의 노예살이 사사시대에 끊임없이 죄를 저질러서 이방으로부터 침략당하고 고통당하는 400년. 말라기 이후에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침묵의 시대가 또 400년. 그런 400년의 의미가 있어요. 출애굽기 12장 40절에 41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아멘. 아까 400년이라고 그랬는데 여기 430년이네요. 숫자가 틀리네요. 하나님의 말씀이 틀리네요. 430년이나 400년이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 400이라는 고통의 시간들이 끝났다라는 40이라는 그 40은 고난의 숫자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광야에서 금식하셨던 숫자입니다. 40일. 고통 가운데 40이라는 숫자들이 반복되었던 그 성경의 그 상징적 의미를 저희가 기억하라는 것이죠. 중요한 건 뭐예요? 그 기간이 끝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그들을 뭐라고 부르세요? 여호와의 군대가 나온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들을 여호와의 군대로 끌어내셔서 그 군대를 어디로 보내세요? 가나안 땅에 보내시죠. 가나안 땅에서 뭐 하라고? 하나님의 심판을 그들을 통해 이루신 거죠. 처음에 아까 읽었던 그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너의 후예들에게, 아브라함의 후예들에게 가나안 땅을 줄 것인데 지금 주는 게 아니라 400년 후에 준다. 왜? 아직 아모리족 속에 죄악이 가득 차지 않았다. 내가 기다릴 것이다. 저들이 그 400년의 유예 기간을 그들에게 주신 거죠. 400년의 유예가 끝났어요. 끝까지 그들은 죄를 회개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들어 하나님의 군대를 들어 그들을 심판하신 게 가나안 정복 전쟁이에요. 근데 이거를 오해를 해서 이스라엘을 사랑해서 이스라엘에게 땅을 주려고 멀쩡히 잘 살고 평화롭게 살던 사람들을 침략해서 그들을 다 죽였다라고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군대를 끌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목적이 있으셔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렇죠? 그리고 출애굽기 19장 6절도 읽어볼까요?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을 끌어내신데 두 가지 목적이 있었어요. 첫 번째 목적은 뭐예요? 군대로 끌어내셔서 두 번째 제사장으로 끌어내셨어요. 480년이라는 그 숫자가 완성이 됐어요. 여러분, 그 480년의 마지막 40년이 다윗의 시기예요. 다윗에게 하나님이 성전 짓기를 허락하지 않으셨다. 다윗의 손에 피가 많이 묻어서. 아니, 전쟁을 하라고 한 건 하나님인데 다윗이 살인자라고 하나님이 막 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군대의 기간이 480년이에요. 손에 피를 묻히는 군대의 기간이 480년이에요. 드디어 다윗 때의 블레셋을 드디어 점령했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정복이 완전히 끝난 게 다윗 시대예요. 480년 걸렸어요. 그러면 이제 그 480년이 끝났으면 이제 무슨 시대가 열립니까? 제사장 나라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그때부터 480년을 채우고 그때부터 짓는 거예요. 솔로몬 때부터 짓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이번 주에도 수요사경회 때 솔로몬 두 번째 이야기를 하겠지만 솔로몬은 그 제사장 나라의 직분을 여호와의 군대 직분 480년을 훌륭하게 마쳤던 아버지 다윗과 다르게 제사장 나라의 시작이었던 솔로몬은 자신의 소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게 되죠. 그래서 나라가 망한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 5절, 6절 한번 읽어볼까요?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이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6절 그의 아버지 아멘.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기 위해 이스라엘을 세우셨지만 그리고 480년의 군대의 시기를 지나 이제 제사장 나라로 그 소명을 감당해야 됐는데 첫 시기인 솔로몬에서부터 틀어지기 시작하더니 결국 나라가 망하게 됐죠. 근데 그게 언제까지?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그래서 목사님 맥주감사주일날 왜 이런 설교를 하십니까?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네, 우리 현진 자매가 읽어주었던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잠자는 자들의 아멘. 주님이 오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우리를 제사장으로 다시 삼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셨으나 실패하였던 일.
그리고 그 일에 주님이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할 것들을 이야기할 때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2장 33절을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아멘. 그리고 성령을 주셨다. 우리 성령 강림이죠. 왜 주셨는가? 너희가 보고 듣는 모든 것들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2장에서 너희를 제사장으로 이제 삼으시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을 주신다, 부어 주신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우리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렇죠? 그러니까 목적이 있어서 우리를 부르시고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것이죠.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8절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아멘.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 이 고린도전서 15장에 첫 열매가 되신 이유에 대해서 쫙 설명하다가 마지막에 결론이 이거예요. 주님이 왜 첫 열매가 되셨는가? 너희가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죠. 야고보서 1장 18절 말씀 읽습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아멘. 첫 열매가 두 번 나와요. 첫 번째 첫 열매는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첫 열매를 드린다는 의미가 뭡니까? 첫 열매는 나중 열매의 보증이에요. 무슨 얘기냐? 수확의 첫 열매를 이스라엘 백성이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수확을 시작을 하면서 드려요. 앞으로 계속 수확을 해 나갈 거예요.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저 갈릴리 위쪽에서부터 수확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계속 밑으로 내려오면서 수확이 시작이 됩니다. 수확을 첫 열매를 드린다는 건 나중에 열매가 있을 것을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다는 것은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부활할 것이다라는 우리에 대한 부활의 보증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첫 열매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야고보서 1장 18절에 피조물 중에 너희가 첫 열매가 되게 하신다라는 의미는 뭡니까? 제사장인 너희를 세움으로써 너희를 통하여 나중에 올 열매들을 너희에게 주신 성령의 권능으로 너희가 이제 그 일을 감당하여 하나님께서 승효를 통하여 맺어나가실 많은 열매들, 그 열매들의 첫 번째 열매가 우리 승효예요.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들 모두가 맺어나갈 열매들의 첫 열매가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맥주감사절에 우리가 진정으로 감사해야 될 첫 번째 감사가 무엇입니까?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사 첫 열매가 되어주신 우리 주님에 대한 크신 은혜지요. 그리고 그 소명을 감당하도록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감사의 제목들입니다. 제가 애논이가 힘든 그 상황 속에서도 정말 지금 이제 깁스를 다 풀고 붕대까지 다 풀고 지금 치유가 거의 이제 마지막 단계까지 간 것 같아요. 보면서 제가 뒤에 이렇게 앉아서 우리 애논이가 그렇게 찬양하는 모습을 이렇게 쭉 지켜보면서 제가 떠오른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저희 외사촌 형님입니다. 저희 외사촌 형님이 저보다 2살 위신데 31년 전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죠. 대학생 때. 저희 외삼촌이 복숭아뼈에서부터 시작된 골수암으로 급성으로 돌아가십니다. 아주 독실한 불교도였어요.
보이셨어요. 그래서 어릴 때 기억을 떠올리면 늘 저희 그 평창동에 사셨는데 그 위에 보면은 사찰이 있습니다. 큰 절이 있는데 늘 제사를 그 절에서 하셨어요. 예. 그래서 저는 어머니 따라가면 늘 이렇게 제일 뒤에서 이렇게 제사에 참여하지는 않고 그렇게 눈총을 받고 서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눈총을 그렇게 주시는데도 저희 어머니 옆에 제가 그냥 서 있었죠, 저희는. 근데 저희 외삼촌이 갑자기 급성굴sam으로 갑자기 세상을 떠나시게 됐어요. 그 일을 통해서 돌아가시기 전에 병상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고 그 가정이 다 이제 제사를 폐하게 됐어요. 그리고 저희 사촌형은, 저희 외사촌형은 제가 늘 부러워하고 시기했던 존재예요. 못하는 게 없어요. 팔방미인이에요. 머리도 너무 좋아요. IQ도 150이 넘어가고 바둑대회에서도 우승하고 음악, 미술, 운동 못하는 게 없는 사람이에요. 잘생기고. 근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재능들을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교회 찬양단으로 기타를 또 기가 막히게 잘 쳤기 때문에 초신자인데도 바로 찬양팀에 들어가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1년 만에 외삼촌이 암이 발생했던 그 부위에 똑같이 암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결정을 하죠. 다른 데로 퍼져나가기 전에 결단을 하자. 그래서 무릎 아래로 결단을 합니다. 다리를 자른 이후에도, 그리고 항암 치료 때문에 머리가 다 빠지고 삭발을 한 후에도 모자를 쓰고 앞에 의자를 놓고 앉아서 기타를 쳤어요. 그 암 치료를 다 받으면서도. 그러나 결국 너무나 빠르게 암이 퍼졌기 때문에 몇 달 가지 않아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불과 1년 만에 남편과 아들이, 그렇게 아들이 한 명이었는데 세상을 떠난 우리 외숙모님은 30년이 넘었는데, 우리 외숙모님은 그 교회의 꽃꽂이를 지금 80대 중반이시거든요. 매주 꽃꽂이를 하십니다. 교회 재단 꽃꽂이를 30년 넘게 하시는데 1년 사이에 남편과 아들이 그렇게 갑자기 세상을 떠났는데 도대체 어떤 감사가 있어서 30년 넘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80대 중반의 나이에도 그 무거운 꽃들을 그렇게 들고 매주 재단에 장식을 하실까?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사랑하는 남편과 사랑하는 아들, 그 귀한 아들, 남들이 다 부러워하고 그랬던 아들이 그렇게 갑자기 세상을 떠났는데도 우리 외숙모님이 갖고 계신 감사가 있어요. 세상에 알 수 없는 감사죠. 우리 사촌형님이 마지막으로 관에 들어가 있는 모습을 제가 입관한 후에 봤는데, 머리를 다 밀 상태에서 온몸에 암이 퍼진 상태에서 세상을 떠났는데 그렇게 평화롭고 행복한 웃음을 짓고 누워 있더라고요. 제가 대학교 2학년 때였는데 31년이 지났어요.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니, 하나님 입장에서 보실 때 이렇게 뛰어나고 이렇게 믿음이 좋고 이렇게 훌륭한 청년을 쓰시는 게 낫지, 나를 살려두시는 것보다는 우리 사촌형을 쓰시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았을까, 그런 인간적인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우리는 모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짧은 시간 그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역사, 지금까지 이어지는 역사는 우리가 감히 측량할 수가 없어요. 다리를 자르고도 머리를 다 밀고도 감사의 찬양을 앞에서 기타를 치면서 기타를 칠 수 없을 때까지 찬양단을 했어요. 앉아 있을 수 없을 때까지 찬양단을 하다가 세상을 떠났죠.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 삶이 그 짧은 신앙생활을 정말 짧게 했어요. 근데 그 짧은 시간이 많은 이들에게 도전이 되고 감동이 되고 그 가정을 통하여 지금도 그 교회가 그 가정 때문에 많은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무엇인지를 도전받고 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오래 살고 건강하게 살고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가? 그것이 감사한 것인가? 재물이 많아서 감사한 것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이 땅에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소명대로 나를 사용하시는 것이 감사한 거예요. 나를 그 첫 열매로 쓰시고 나를 통하여 이루어질 많은 열매들을 나에게 기대하게 하고 소망하게 하신 게 감사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야고보서 1장 18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고 오늘 시간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아멘. 바로 그 첫 열매로 우리를 부르시고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측량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겸손히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를 통하여 더 큰 역사를 이루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주보에 있는 찬양